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젖는 것을 보시고 배 작용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력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주님께 집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그러니까 남자만,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은 빼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나눠 주었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역사가 지금 일어났습니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에 임금으로 삼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제자들도 그 반응에 반응했을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접했을 때 제자들은 어떤 반응으로 나아갔을까? 여러분 나에게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중이 나를 드러나게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우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람들의 관심에 집중하게 됩니다.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반응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때요? 제자들도 분명히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저들이 떡을 갖다 줘요. 예수님을 통해서 저들이 물고기를 갖다 주어요. 근데 그것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거기에 모인 자들이 다 먹고 마실 수 있는,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 순간을 제자들은 목격하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야 그래 이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고을로 보내서 저들에게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주시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거기에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서 고을마다 다니면서 그들이 무엇을 하게 되냐면 그들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복음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45절을 통해서 45절과 52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건 집중해라 라고 말합니다. 무엇에요? 주님께,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너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지금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지금 마가복음에는 이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 내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명령하시냐면 바로 45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시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저들을 즉시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어디로요? 지금 그곳에서. 지금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서 떠나게 하십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주님께 또 하나님의 영광에 그 하나님의 지금 역사하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반응에 집중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시선을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말에, 세상 사람들의 그 반응에 집중되어 있던 제자들의 모습을, 제자들의 반응을 그곳에서 차단하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곳에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역사 가운데에서 제자들을 따로 떼어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보내셨을까요? 여러분들, 제자들의 모습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집중했을 때 그 반응을 보고 제자들이 주님이 아닌 세상을 향하여 관심을 두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보내십니다.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은 이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들을 맞아주는 곳에서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고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가르치는 거였고 그들이 귀신에 들려있는 또 저들이 병이 들었을 때 저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의 삶을 회복시켜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에 집중하지 못하게 제자들의 마음을 유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 많은 일들을 해왔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왔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해요? 방해하는 많은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이 유혹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의 세력, 우리는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그곳에서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에 나아가야 되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왜요? 사람들에게 세상 가운데에 우리의 시선이 뺏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뺏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운전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가야 될 그 방향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생각을 하게 될 때 사고가 일어납니다. 내가 진정으로 가야 될 그 길을 바라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방어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접촉사고가 난다든지 아니면 사고가 일어납니다. 또 여러분들 음주운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 음주운전 사고가 되게 크게 일어납니다. 그건 뭐예요? 내가 운전해서 가야 되는 그 방향을 뭐예요?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에요. 우리 신앙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삶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됨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유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때에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세 가지 시험을 하죠.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시험을 이기십니다. 어떻게 이기셔요? 말씀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였을 때에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기고 나아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유혹과 시험과 많은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오직 한 가지의 방법은 뭐냐면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달라졌을 때, 바라보는 것이 달라졌을 때에 나타나는 그 모습들을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시선이 뺏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그 시선을 주님께 돌릴 수 있는 그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들도 관심을 받으려 하는 모습이 있을 때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집중하게 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믿음을 떠나는 모습을 가지게 될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리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47절과 4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채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이 말씀은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는데요. 배는 무엇을 비유하고 있냐면 우리들의 삶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배는. 바다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다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지금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세상 가운데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들을 벳세다로 보내십니다. 배를 태워서. 근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들이 배를 타고 나아갈 때에 그 배가 바다 한가운데 있었다. 우리의 삶은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났던 그 순간, 그 영광의 순간,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순간도 있지만 고난의 순간도 함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순간과 고난의 순간, 이 두 가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 삶의 모습은 뭐냐면 한결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광의 순간에는 기뻐합니다. 야, 이게 다 하나님의 영광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너무 기뻐. 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는 거야. 계속 날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또 재정이 뭐 자립하게 되고 많은 것. 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많이 흔들리고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을 때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은 환경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제자들이요, 바다 가운데 있습니다. 그 바다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께서는 어디에 계셨다? 홀로 무태 계셨다. 제자들과 떨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제자들과 떨어져 있을 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까? 바람이 그들을 거슬렀다라고 말합니다. 벳세다로 가야 되는 그 방향을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가지 못하는. 저들이 밤새 노를 졌습니다. 벳세다로 예수님 가라 그랬으니까. 가려고 하는데 세상은 그렇게 두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두지 않고 뭐요? 계속 뒤로 밀려나게 합니다.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합니다. 나아가지 못할 때 또 우리가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할 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뭐 우리들도 한 주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제자들이 힘들어합니다. 바람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것들 계획하잖아요. 사업을 계획하든 아니면 직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계획을 하든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해서 나갑니다. 내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현실은. 노력을 합니다.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런 것도, 그런 삶도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 있는 제자들의 모습. 저들이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노를 저어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간구해 봅니다. 그 여러 가지 방법을 간구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여러분들, 이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에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제자들은 자기의 열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모습을 보시는 주님. 여러분들, 그 모습 가운데,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바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불러야 돼요? 우리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 많은 그런 환경,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권사님, 주사님들이 이렇게 쭉 살아오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오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다면 우리는 분명히 한 가지 반응을 했을 것입니다. 그 반응은 주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시간이 흘렀는데 밤 4경쯤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밤새 저들이 뭐 한 거예요? 노르셔온 거예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가 된다라고 합니다. 밤 4경이라고 한다. 그럼 그들은 뭐예요? 밤새 그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순간에, 모든 힘이 빠져 포기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심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찾아오심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들이 밤새 했던 그 일이 진정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이었을까요? 주님이 원하셨던 일이었을까요? 노력해야죠. 풍랑이 일 때, 바람이 불 때,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가려고 했을 때에 힘들게 하는 그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해 나가야죠. 그러나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가족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앞으로도 살아가겠다. 너희가 선택하라 라고 말합니다. 엘리야가요, 갈멜산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하든 바알을 선택하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맨 먼저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병이어를 통해서 제자들은 사람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 46절 말씀입니다. 46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예수님을 임금 삼아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따르는 백성들을 다 모여 흩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무리가 자기를 따라오지 못하게 그들을 다 내어 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신 일이 무엇이었냐? 바로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왜요? 왜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서 홀로 나오시려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대하고 예수님을 높이려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왜 그 자리를 피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나에게 지금 많은 것들이 주어지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곳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떠나야 되는가?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다라는, 그 습관은 뭐냐면 사람을 떠나는 그 습관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습관은 뭐냐면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습관은 뭐냐면,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예수님의 패턴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저들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수님의 모습. 지금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벳세다로 가라고 하신 후에 저들에게 원하셨던 건 뭐냐면, 저들의 그 바람으로 인하여 저들이 나아가지 못함으로 인하여 저들이 힘겹게 되었을 때에 제자들에게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간구했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저들이 밤새 그들의 힘겨움의 싸움에 있는 그 순간에, 이제는 그들이 포기하려고 하는 순간에, 이제는 그들이 아무것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 뭐예요? 그들을 찾아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들의 믿음을 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신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너희들이 지금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반응하지 못하느냐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저들이 노젓는 그 모습, 믿음 없이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바라보지 못했던, 오직 주님께 집중하지 못했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찾아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14장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우리 똑같은 사건을 마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데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28절입니다. 14장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29절입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계속 있습니다. 바람이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 이 베드로의 모습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모습을, 제자들의 믿음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신다.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었을 때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유령인 줄 알았어요. 왜요? 여러분들, 새벽에, 여러분 한번 새벽을 생각해요. 새벽에 바다에는 뭐가 생겨요? 새벽에 그 안개가 생기잖아요. 바다 가운데 안개. 그 안개 가운데에서 누가 걸어온다, 바다를. 제자들의 반응은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점점 올 때에 그분이 누구라는 걸 알아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진정 예수님이면 나를 이 바다 위로 오라 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래? 그렇게 해라. 베드로가 걸어가면서 누구를 바라봅니까?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유령이라고 생각했던 그 베드로를 걸어오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오직 주님께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뭐가 일렁이었다고요? 바람과 파도가 일렁였습니다. 여러분, 바람을 무엇이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가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아니, 베드로가 어디에서 시선을 놓치게 됩니까? 주님을 향했던 그 시선에서 예수님을 놓치게 됩니다. 세상을 향했던 그 시선이 그를 바다로 빠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힘듦이 있습니다. 그 힘듦 가운데에 주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속으로 우리는 빠져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싶지만 살아가지 못하는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손을 붙들고 그를 구원하여 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뭐예요?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왜 나를 집중하지 못하느냐? 세상의 바람이 파도가 일렁인다. 그건 당연한 삶이다. 그런데 네가 진정으로 그 가운데 해야 될 건 뭐냐면 집중해야 된다. 오직 나에게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집중하라.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눈을 돌리게 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지금 질책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당신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사명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이 작은 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후에,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난 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 믿음이 없다라고, 작다라고 예수님 앞에 들었던 그 베드로가 바뀐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바뀌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 또 말씀을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을 나아갑니다. 우리 50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미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51절입니다.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배에 누가 오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태 계셨지만 예수님은 그 배에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불렀어야 돼요.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 일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즉시 그들에게 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그 모든 두려움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두려울 수뿐이 없습니다. 두려울 수뿐이 없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안심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제자들이 있었던 이 배에 예수님이 오르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벳세다로 가려고 했을 때에 그 길을 방해했던 그 바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갈 때에, 그 바다 위를 걸어갈 때에 그 베드로를 그 바닷속으로 빠지게 했던 그 바람, 밤새도록 저들이 애를 썼지만 그 애씀을 헛되게 했던 그 바람,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실 때에 그 바람이 그치게 되었다는 것. 무엇을 말씀합니까? 세상의 온갖 풍랑과 바람과 파도가 칠 때에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안심할 수 있는 것,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빼고 살아갑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예배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말씀 묵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오병이어처럼 영광의 순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바다에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힘겹게 일을 해 나아갈 때에 그 힘겨움이 헛된 그 순간으로 자리했던 그 순간들도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공통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역사 가운데의 주인이셨다는 것입니다. 풍랑이는 이 바다 가운데 한가운데 있었던 이 배에 오르신 분도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반응은 심히 놀랐다. 역시 예수님이 이곳에 오시니까 이 역사가 일어났어. 그런 반응이 아니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그들에게 나타나는 형상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52절 말씀입니다. 5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아멘. 어리석게 깨닫지 못하는 이 제자들. 자,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네? 우리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진짜 깨닫지 못할까요? 이 제자들처럼? 한 제자들이 어리석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것을 잃어버려요? 몇 개월, 몇 년 지난 것도 아니에요. 지금 바로 그 전 상황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들이 주님께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52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병이어 가운데에 제자들이 집중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여지는 그 현상만에 지금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깨닫지 못했습니까? 저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저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직 구세주로 오신 그 주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신 그 주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사건이,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던 적을 여러분이 기억합니다. 그 전에 마가복음 3장에 보면 나와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람아, 파도야, 잔잔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모든 것이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 배에 오르셔갖고 바람아, 파도야, 잔잔하라 그렇게 명령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셔요. 배에 오르시니까 그것이 다 멈춰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막 그렇게 음성으로, 어떤 분에게 막 그렇게 예언하고 음성으로 말씀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그것입니까? 저들은 믿음이 작았다? 왜 작게 되었는가? 믿음이 왜 적게 되었습니까? 저들이 의심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니, 의심조차도 할 수 없는 둔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딱딱해졌기 때문이에요. 단단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은 그 마가복음 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을 이들을 가리킵니다.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돌밭에 뿌려진 그 비유. 여러분들, 이 제자들의 모습이 이렇지 않을까요? 기뻤습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이 역사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 기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잠시 저들에게 뭐요? 풍랑이 일고 바람이 일고 저들의 배 가운데 그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근심합니다. 그 저들이 뭐요? 넘어져요.
저들이 그 말씀을 잃어버려요. 박해가 오니까, 환란이 오니까 저들이 뭐냐면 곧 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당신께 집중해야 되는, 오직 예수님께, 오직 주님께만 집중해야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그것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들이 성령 충만하였을 때 오직 저들의 그 삶 가운데에 성령이 주관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뭐냐면 기적과 이적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뭐에만 신경 써요? 복음에만. 오직 예수님 그 복음에만 저들이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이 순간에 깨닫지 못합니다.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에, 단단하여졌기 때문에, 그것이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그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것을 계속 뭐요? 깨닫게 하십니다. 계속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깥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 엎으시는 거예요. 그곳에 심겨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할 때까지 예수님 계속 엎으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한 건 뭐냐면 주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너희의 주림은, 너희의 추위를, 너희의 그런 고난을 그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실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사람의 반응에 집중하게 되었을 때 제자들을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 그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깨닫게 하시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아라.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해라.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너희들의 사명이고 그것이 너희를 살아가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 삶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주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한결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